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특권이 뭘까?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최고의 특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섬길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대통령 비서실장 아무나 되나요? 대통령 경호실장 아무나 되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무나 되나요?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을 여러분 힘드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명령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보통 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감사로 삽시다. 새철년이 되고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 기간 동안에 고난 주간도 지나가고 부활 주간도 지나가고 또 성령 강림절도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인천 효 축제도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축제도 큰 잔치로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가득 가정마다 심령마다 심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에 가면 많은 수확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제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7월달 첫 주일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여러분이나 저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 야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올라가고 날마다 더 성장하고 은혜를 받되 더 받고 사랑을 받되 더 받고 복을 받되 더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뿐만 아니라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너희 하나님 섬겨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만주의 주관이십니다. 온 땅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삶의 능력과 기쁨이 되며 입술의 증거인 성도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도는 많은데 그것을 정말로 믿으면서 느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증거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창조주를 섬기기보다는요 피조물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안타깝게도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창조한 피조물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권력과 물질의 힘 그리고 명예와 지식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들은 누가 지은 것이며 누가 통치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관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모든 물질과 돈을 하나님이 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절하고 자신의 미래와 운세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것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 모두가 다 오직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인 것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 또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또 뿐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존재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이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는 바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인 것입니다.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을 지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자만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조족질하지 말고 11절 들여서 싸울 법이 없도록 부으시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의 축복 봐라, 건강의 축복 봐라, 행복한 것 봐라, 더 많이 받아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수입을 얻으면 누구에게 먼저 드려야 됩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왜 드립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30배, 60배, 100배 날마다 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넘치게, 그래서 누리면서 베풀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칩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가정은요 자녀가 병으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평안하게 삽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쏠 것이 넉넉하면서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요 물질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할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시는 대로 물질로도 넉넉할 수 있으며 마음이 평화가 있으며 또 마음의 기쁨이 있으며 가정의 행복이 있으며 자녀가 지혜롭게 건강에 잘 자라가며 하늘 일마다 복되게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또 뿌리 안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못 오면요 집 안에서라도요 아니면 구역에서라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살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하나님과 제일 먼저 교제하고 제일 먼저 대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런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꿈꾸는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하는 것 말하는 기쁘시게 하며, 하는 행동 모두가 하나님 영원롭게 하며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라 중요한 시험과 회사일 그리고 대학 입시 공부 때문에 주일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중에 첫날은 무슨 날이냐? 주님의 날인 것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날이 주일은요,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내 재능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월, 화, 수, 목, 금, 토 하는 일마다 공부하는 것마다 더 잘 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로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 다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람답게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고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야죠. 그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비같이 소나기같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하면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형제만이 아니라 이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알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하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빛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또 그렇게 매맞게 하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게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양손과 양말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가피를 다 쏟게 하셨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던지 예수님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도 없는 아들, 험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죄 없는 아들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있으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처럼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뭡니까? 사랑 실천 아닙니까?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우리에게 제일 약한 게 뭡니까? 제일 부족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 그 사랑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능력이나 기적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좋은 신앙은 어떤 좋은 신앙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은사 받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죽은 사람 막 살아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베풀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주지 아니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저 받은 사랑 거저 주라,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성숙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이웃을 향해서 비판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해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주기보다는요, 여기저기서 말하고 다니는, 흉보 다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사랑 실천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배반할지라도, 채찍에 살을 찢을지라도, 또 찍을지라도, 양손과 양발의 모습 바뀔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못 박는 물을 향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은 언제나 현재적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은 더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요,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작은 노력으로 우리가 어찌하든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바지를 여는 청년들에게 바지에 쓸 물품을 가져다 주는 일, 난 오늘 참 멋진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어떤 장로님이, 청년들 오늘 바자회 하잖아요. 장로님하고 부부 권사님이, 부부가 있잖아요. 잔치 때마다 안 빠지고 꼭 해먹는 음식이 있죠. 그게 뭐죠?
잔치 때마다 안 빠지고 꼭 해먹는 음식이 뭐가 있죠? 잡채. 어느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함께 글쎄 잡채를 잔뜩 만들어 왔대요. 그걸 청년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것 가지고 바자에서 그거 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쓰라고 잡채를 만들어 왔대요. 이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얼마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이요,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희망이 있어요. 따라갑시다. 우리 교회 희망이 있다. 인천 희망이 있다.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아멘. 또 그뿐이 아닙니다.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바자에서 돈을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전국 전 세계에 무려 단기 선교로 400명이 나갑니다. 청년 400명이 나갑니다. 정말로 좋은 신앙의 사랑이 뭐냐고요? 갖다가 쓸 것 같지도 않아. 별 값도 없어. 값도 안 물어봐. 이거 내가 주머니 10만 원 있는데 10만 원 주고 내가 와이셔츠 하나 사가마. 이게 사랑이지요. 아멘. 물론 형편이 어리면요, 골라서 싸게 사가세요. 그러나 형편이 되면요, 물건 볼 거 없습니다. 물건 값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왜요? 그 청년들을 사랑하니까, 청년들이 하는 일이 기특하니까. 왜요? 그들이 단기 선교로 효복음 들고 중국으로, 대만으로, 일본으로, 다른 나라로 막 나가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지? 얼마나 보람이십니까?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청년들아, 자랑스럽다. 자네들 때문에 희망이 있다. 자네들 때문에 정말로 우리나라, 우리 교회 희망이 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 이런 것이 사랑인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이시며 또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구약에서는요,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과 구원 받은 사람 누구든지 얼굴이 검든지 얼굴이 희든지 얼굴이 노랗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남녀노소 빈부 기천 할 것 없이 누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창조 하나님 누구시냐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가정에서는요, 부모님께 효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 또 밖에 나가서는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 효자가 뭐냐고요?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 형통하고 강건해서 복받되 많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소리라. 이런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효도, 그게 뭘까요?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효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것처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 내 욕망, 내 고집이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신앙에 살고 신앙에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산 예배 드리시고 산 신앙 되시고 복이 있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날마다 그의 삶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인 삶을 살아서는 참된 예배자가 아닌 것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성공자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삶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것이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 바쁘고 분주하게 지낼 때 우리들은요,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적당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길을 더디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성동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누가 복 받느냐고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복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5절 2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수를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그럴 때요, 양식은 없을 때가 있었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물에 복을 내린다? 난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와서 보면서 거긴 사막이구나, 물이 없구나, 마실 물이 없구나, 그럼 마실 물이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하냐,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 근래 와서는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물 사 먹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석유는 수입해올 줄 알았지만 물을 수입해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물이 공해 속에서 이제 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 어떤 복을 주냐? 양식에 복을 내리고
마시는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주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희 나시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잉태치 못한다는 것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 결혼하면 거의 다 나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데 요 근래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요, 이제 공해가 많아서 남자의 정자의 수가 현격하게 작아져서 임신할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제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무슨 복을 주시냐고요?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면 내가 너희 날씨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꼴 1점이라도 변치 않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이 뭐냐? 모든 교인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주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희 날수 장수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다 받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 얻은 것을 감격하면서 우리는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앉으나 서나 먹으나 먹지 못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섬기게 주옵소서. 온전히 주일 성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